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박국 3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성전 선지자인 하박국이 그 예배 시 회중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 작시한 찬송 시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의 표제어입니다. 1절은. 여기서 시기 오롯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노래의 한 장르입니다. 하박국 3장에는 인도자의 이 기도와 찬송에 회중들이 화답하는 셀라라는 이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죠. 아까 보셨죠? 셀라 세 번 나오잖아요. 또 이어 19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은요. 예배 시에 불려졌던 찬송 시입니다. 이 찬송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하박국의 중보의 기도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도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3절부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현현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생중계하듯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마음의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박국서의 찬송시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중보기도 내용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박국은 이제 부흥을 간구하고 있는데 부흥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흥의 은혜는 뭐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뭐 상황의 부흥 뭐 상황의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그가 기도 응답을 통해 받은 묵시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어떤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부흥의 은혜를 유다 백성들이 받으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더 많은 말씀을 받았죠, 사실 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묵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정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강점하자 정말 이게 일반 유다 백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묵시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강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받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말씀을 받았냐 하는 건데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 먼저 볼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엄청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볼까요? 예레미야에서 25장 11절 12절 말씀도 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가 바벨론에 강점당한 상태에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박해는 유다 박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 유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므로 저항치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뚝을 쌓는데 이제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가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이 가득한 제국, 교만한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전한 묵시로 인해서 매국노로 몰립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뭐 수차례 죽음의 고기를 넘기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주전 582년 바벨론에서 멸망 나오고 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적한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묵시의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고 그 고단한 노동 속에서도 매일 유다가 범한 언약 파기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교만함과 패역함, 또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죄를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참여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그 하박국의 말로 하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학자들은 이 은혜를 후손과 열방에 전하고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보면서 그 회개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약 70% 이상은 이 예루살렘 유적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참여하면서 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 구약성을 썼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이 부흥의 은혜.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후손과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하게 될 그 부흥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맛보게 됐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 주신 말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런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 유다가 받게 될 심령의 부흥을 계속 예언했잖아요. 반면 하박국은 그 약속된 미래의 부흥이 현재의 부흥, 오늘의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쳤던 거고요. 하나님 나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부흥의 은혜라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70년 후 부흥의 은혜를 약속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시대 모든 신자도 이 부흥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받은 부흥의 때는 다름 아닌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정욕을 모두 회개하고 완전하게 회개하겠죠. 그리고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하박국이 말한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흥의 은혜를 종말이 아닌 수년 내에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년의 의미는 지금 오늘 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이 오늘의 이 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현현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들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지금 하박국은 현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바란산과 대만 사이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바란산과 대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온갖 지혜와 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황량한 시내산에 계시며 그곳에서 나오시느냐? 사실 사람이 만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연출한 장소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함께 모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을 떠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첫사랑을 나누던 시내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방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도 신혼생활을 이제 약간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시내산이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거긴 순수한 순전히 하나님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시자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막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그 밝기가 햇빛과 같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빛 안에 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모두 날려버리는 어떤 강력한 권능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으로 인해 자연계와 인간계는 모두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한편 그 권능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 권능에 의해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다 찢겨져 없음이 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7절 이를 세배력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여기서 구산과 미디안은 모두 시내산 가까이에 있는 거의 가까운 곳에 거하는 불신앙의 어떤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산과 미디안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아담의 어떤 부정한 본성, 옛사람, 늘 말씀드렸죠. 사르크를 말하는 거죠. 약간 영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기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르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말이죠. 이 두려움은 바로 이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르크가 해체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존재 회개, 참된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큰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간다고 해도 늘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이런
우리 심령이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현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외면하시고 겸비한 자를 존중하시고 돌보시거든요. 누구라도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는 마음에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떨게 되는데요. 이 떨림, 이게 참된 회개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찬양시의 세 번째 내용, 하나님의 전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기도 중 신의 산에서 자기를 향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 현현하신 하나님은 갑자기 용사가 되어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3장 3절부터 7절에서 전투 중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고 힘껏 잡아 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 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공격하시는 주적은 강과 바다로 묘사되고 있죠. 고대 사상가들은 강과 바다를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으로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강은 모든 것을 물에 잠기는 홍수를 일으키고요. 또 바다는 갑자기 그냥 그 해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를 완전히 덮쳐버리고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요. 건넌 바다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넌 강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뭐 홍해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건널 수 있는 뭐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지만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강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혼동의 바다와 강을 건너는 혼동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건너야 할 혼동의 강과 바다와 강을 바벨론으로 보았고 또 바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이 압제됐으니까 로마 제국을 그들이 건너야 될 강과 바다와 강으로 보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에 이루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우선적인 강과 바다는 죄의 세력과 육신이라고 보았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고 바울 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죄, 하마르티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사르크입니다. 육신, 사르크.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뭐 정욕과 탐심, 교만, 정욕, 탐심은 다 이게 우리 사르크의 속성이거든요. 3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죄의 세력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육신이라는 사르크를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바다와 육신의 강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건널 수 있는 강과 바다가 아니에요. 이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절대 건널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바다와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혼돈의 강과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이는 이 전쟁에서요 아주 잔혹해지세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3절 15절까지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의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중계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현현 때 경험한 두려움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이 뼛속까지 들어와 녹여버릴 것 같은 극한 두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16절 말씀 볼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한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 사르크를 죽이고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자가 겪어야 하는 심판의 고통, 참회의 고통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시 내용을 16절 이하부터 있는 이 하박국의 찬양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말기 성전 선지자로 이제 부름 받았지만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이제 좌절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편하가 이제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원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이제 묵시의 말씀을 받고 이를 통해 믿음의 신앙에 눈뜨게 된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이 믿음의 세계에 눈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믿음의 신앙을 모든 백성, 모든 시대 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박국서를 이제 썼고요. 이 하박국서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려는 이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그의 대표적 복음 서신인 로마서 본론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을 믿음이라는 이 책에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신앙으로 신앙 체계를 쭉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말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그 핵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하박국서 3장 이 찬양시에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하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불러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국가와 같은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노래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소유의 감소와 확장의 일희일비하는 그런 현세적 삶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의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죄의 바다와 이 육신의 강을 건너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일보하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삶을 여러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약속된 종말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당기며 현재뿐인 현재가 아닌 영원에 잇대어진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